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총교의 정표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이미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다니엘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4절까지 전쟁 큰 틀은 이거예요.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예수님 재림,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도표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도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건 감람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항상 감람산의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재림과 그 다음에 천국의 임재죠. 반모섬의 계시도 역시 끝은 항상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다니엘서의 계시의 내용도 항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목적지가 다 같아요.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지가. 가는 길에 대해서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에 내용은 같아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아. 이건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 설명되게 된 내용이에요. 네. 자, 다니엘서의 계시가 예수님의 예언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내용은 같다.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목적지도 같다. 그러면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차이점. 자,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뭐가 다르죠? 감람산에서 말씀을 계시를 주셨던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몸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미혹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는 처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되고 환란이 올 거고 그리고 환란 후에 내가 올 거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영적 세계.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7장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일이 벌어지는 데는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 예를 들면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그건 뭐 때문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 네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말. 하늘의 네 바람. 다니엘 7장이죠. 네 바람. 그리고 네 말. 네 영들. 이것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시편 103편 19절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계시록 4장이죠.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의 사역을 집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열왕기상 22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는 단지 보이는 현실의 일만 봅니다. 아, 지진이 일어났네. 와, 전쟁이 일어났네. 막 혼란스럽네. 독재자가 등장을 했네. 막 온역이 일어났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감람산의 예언은 바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격. 그런데 반모섬의 계시, 계시록 6장, 7장 이 내용은 이게 일어나는 배후에, 야,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배후에서 이 존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역사의 원리를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역사를 움직이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우리는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에 내 바람이 움직이네. 이번에는 붉은 말이 움직이고 있네.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나 봐. 우리 이제 어떡해? 이제 다 망했어. 온역이 왔어. 요즘에 코로나. 앞으로 더 센 것들이 올 수 있다는데 겁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내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야, 처처에서 너희들을 핍박할 일들이 벌어질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게 될 거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핍박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 핍박 때문에 순교해서 이 사람들 어디가 있지? 그대로 끝나버린 거야? 계시록 6장, 7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순교자들은 여기 다가 있어. 여기서 이 사람들 지금 기도해. 심판의 역사는 이들의 기도 때문에 진행되는 거야, 이거. 근데 언제까지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까? 좀 더 기다려. 아직 순교자의 수가 들찼어.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그 순교자의 수가 언제 찹니까?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도 누구도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만큼의 죄가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딱 되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장에서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들림 받아 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 장면이 계시록 7장 아닙니까? 그 장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제 25장에서 준비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고 34절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 상속받고 다시는 눈물 뿌리지 않고 이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주신 계시예요. 감람산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모섬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여기는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어렵진 않잖아요. 아주 전체를. 그리고 이미 이 계시는 다니엘서 속에서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도 누구의 계시입니까?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니겠어요? 미리 알려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알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성격이에요. 한 분이 계시하셨고 목적지가 같잖아요. 내용도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감람산의 계시, 반모섬의 계시의 차이점. 내용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차이점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차이점은 이거다. 자, 이 시간에는 이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열심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시고 계시록 6장, 7장 읽어보시고 나면 이 말씀들이 충분히 다 그렇구나, 맞아, 그래.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비교하도록 하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